고린도전서 1장 17절로 1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로운 축복을 마음껏 언약 안에서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에 한번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언약을 틀리게 잡는 것만큼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 성경이 제일 많이 말하는 내용, 이것을 교회조차 말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이 지금 실은 성경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내용을 얘기하지 않아요. 말하지조차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한국의 그 무슨 영화 만드는 중에 좀 됐지만 그 곡성이란 영화에 보면 꼬마 여자 주인공애가 그래요. 아빠한테 사투리로 말이죠. 멋이 중한디 멋이 중한디 그래요. 정말 뭐가 중요하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뭐가 중요합니까?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옛뱀 아닙니까? 처음부터 이 존재가 있음을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에는 세상 신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14절에는 세상 임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진짜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이유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사도행전 13장에는 무속을 통해서요. 사도행전 16장에는 점술 속에서요. 점을 친단 말이에요. 이제 로스펠리츠 길에 말이 보니까 그 사이킥 말이죠. 점 치는 새로 하나 큰 게 또 생기더라고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우상으로 여러분 사람들이요. 잡힌 줄조차도 몰라요. 무지한 겁니다. 알아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잡혀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진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앞이 마귀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어느 지역, 어느 나라, 어느 문화를 보든 다 돌에 절하든 나무에 절을 하든 만들어서 깎아서 절을 하든 다 우상을 섬기는 것을 봅니다. 그러다 보면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에 정신 문제가 와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이상한 병에 걸립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이 영향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갑니다. 그 가정에서 그렇게 되니까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에 보면 이 고통 속에서 죽어서 지옥을 갑니다. 근데 지옥 가기 전에 삶이 지옥이라 그런 삶을 삽니다. 근데 이걸 왜 모르느냐?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여기에 속은 겁니다. 사람들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 살면 될 것 같아요. 성공을 쫓다가 보니까 내가 영적 문제가 오고 가정에 사단이 속이고 역사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고 말이죠. 종교를 세우고 하니까 이게 돈벌이가 되니까 말이죠. 거기에 속은 겁니다. 문화로 파고드니까 눈치조차 못 채는 거예요. 속이는 문화가 아예 자리를 잡는 겁니다.
이 부분은 언약 가진 자가 영적 싸움만 싸우면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보이게 보이지 않게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 능력으로 싸우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알면, 언약을 잘못 잡으면 이게 정말 억울한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자체가 내가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못 빠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뭡니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함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세례 요한이 뭐 했습니까? 왜 세례 요한의 이름이 붙어요? 세례를 한 겁니다. 주된 업무가 세례였어요. 거듭나게 회개하게 하는 거 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이 세례를 베풀게 함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있고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이 뭐냐?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세례를 하지 마라. 세례가 중요하지 않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우선순위가 여기에 있지 않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선순위가 뺏긴다는 거예요. 뭘 안 해도요? 내가 그렇게 안 해도 저절로 그렇게 뺏긴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일이 일어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요. 제가 뭐 굳이 예를 들자면 우리 안류에 우리 전사님도 한 분 계시고 우리 간사님도 있잖아요. 안류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전 세계 237개 나라에 정말 하나님이 숨겨둔 제자를 찾아서 그 제자들에게 이 복음 전해서 충성된 자들 맡겨서 사람 살리는 복음 전하는 일 아닙니까? 전도와 선교 아니에요. 그 일을 감당하는 안류에서 안류 일들이 중요한 일이 많아요. 그런데 이분 그렇다 할지라도 그게 먼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보내심이 이것 때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냐? 사단이 역사해요. 우리를 속이는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내가 속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오직이라고 얘기해요. but, 영어는 but, 그러나, 그죠? 한국말이 더 와닿아요. 그 단어 자체에는 but이라는 게 원어에는 오직이 있어요. 오직 뭐요?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합니다. 복음이어야 됩니다. 내가 얼마만큼 복음을 이해하고 있냐? 다시 말해 내가 언약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잡고 있냐? 이 싸움입니다. 내가 언약을 틀리게 잡는 것만큼 억울한 일이 없다는 게 이 말이에요. 왜? 내게 우선순위가 바뀌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아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잘하는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눈뜨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억울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믿으신다면 말이죠. 이 억울한 일이 일어난 상황에서 이것을 우리 힘으로 풀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왜? 이게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이거든요. 내 능력으로 풀어라.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이지, 이제부터. 잘해봐야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언약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이어야만 한다는 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복음 회복해야 돼요. 이 우선순위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이 우선순위가 뺏긴다. 다 뺏기는 거예요. 우리 능력으로 내보고 하라 그러면요. 어떤 분들은 그럴 겁니다. 잘 해볼 자신이 있다고요.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밝혀 말씀하십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것을 다 지켜도 모든 율법을 다 지켜도 하나를 틀리게 하면 그 전체를 잘못하게 합니다. 율법이 그래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죄 없는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 율법을 없애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이 율법을 온전케 한 그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 이 축복의 증거가 나타나도록. 여러분, 믿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언약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요. 그래서 이 언약을 잡은 이 내용을, 언약을 알고 믿는 자, 그래서 영적 상태가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할 때, 제일 첫 번째, 성경이 그렇게 많이 얘기하고 모든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사단, 이 존재가 있다. 근데 이걸 교회가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얘기를 하더라도 가장 중요하게 얘기를 안 해요. 그 자체가 뭐냐? 왜 그러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왜 세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전도 선교까지 하는데도 왜 이 부분을 중요하게 가장 우선으로 취했느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놓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성령으로만,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이거 못 막습니다. 어떻게 우리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는 것을 이겨냅니까? 나도 모르게 그러는데요. 자고 일어나면 어제까지 안 그랬어 분명히. 그런데 눈 뜨고 일어나면은 바뀌어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던 애굽에서 빠져나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파가 없고 양파가 없고 고기 먹은 지가 오래됐고 누가 한 명이 그래 얘기하면 다 번져요. 다 그렇지 뭐 이렇게. 우선순위가 그냥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 일을 못 막는다는 겁니다. 어떤 것으로도요. 단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핏값으로 이 문제를 근본부터 해결하고 계셨어요.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이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에게요. 우리 능력이 아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의 언약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될 우리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내버리신 그 일이 내게 일어납니다. 저는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요, 혹은 또 예배 드리다가 뒤에 나가서 골목에 잠깐 가요. 점심 먹기 전에, 혹은 점심 먹고 난 다음에요. 한 번씩 없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어디 가셨나 이렇게 가보면 골목길에 가셔서 이렇게 담배를 한 대씩 피고 계세요. 이게 습관과 체질이 하루아침에 안 고쳐지거든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도 이렇게 그 술을 있잖아요. 술. 이제 한 번씩 안 하면 안 되는 오래된 거 있잖아요. 한 분은 그 솔직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곧 와인에다가요 양파를 이렇게 넣으면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숙성시키면 그게 한 잔씩 먹으면 그렇게 좋대요. 뭐 어디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좋대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그걸 한 거예요. 근데 솔직히 뭐라 얘기하시냐, 옛날에 이분이 술을 좀 좋아했나 봐요. 불신자로 있을 때. 그때 그 술에 이렇게 막 잡히는 그게 쓱 올라오더래요. 그래서 그 좋다고 하는 그 양파 넣어서 있는 그거 다 버렸다 하시더라고요. 그만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런 거 있어요. 오래된 거요.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담배 피시는 분은 담배 피면서 그리스도 그래야 돼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거 담배를 피우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맞는 말도 그 사람 살리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을 이해했고요.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영이 힘을 얻도록 복음이어야만 됩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끝내놓으셨거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실패되는 사람을 놓고 왜 그랬냐 책망도 하지만 그죠? 그 책망의 말이 다른 게 아니라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권세입니다. 이것이 언약 깨닫고 붙잡는 자 그러니까
이 언약이면 많은 사람을 재앙에서 건져냅니다. 왜 영적 존재냐? 사단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 권세를 깨뜨리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그 말입니다. 마귀는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발악을 하는 겁니다. 사단이 발악을 해요. 특히나 믿는 자들, 언약 잡은 자들이 이 복음 누리지 못하도록 항상 영적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도록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렘넌트 7명이 바로 이 일의 증인들이에요. 대표적인 증인들입니다. 말씀운동, 전도운동 안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깨닫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실 응답이 더 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에도 속지 마세요. 이미 끝내놓으셨습니다. 우리 능력으로, 우리 생각에 저 되겠나 저거. 이 일이 해결되겠나.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보지 마시고 비록 그 생각이 먼저 든다 하고 그 생각이 없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그리스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복음이에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바울이 말입니다. 세례를 내가 누구 외에는 안 줬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말이죠. 세례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고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절대 우선순위를 복음 외에 다른 것에 양보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 그렇게 누리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영적 상태가 중요한 겁니다. 왜요? 복음이 제대로 이해됐다면 내게 있어서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속이면 안 돼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때로는 상황에 따라 거짓말 하잖아요. 그리고 내 스스로도 좀 속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붙잡은 복음과 언약 안에서 이 축복을 누리려면 뭐가 돼야 되냐? 거짓이 없어야 돼요. 속이면 안 돼요. 그건 덮는 겁니다. 일을 더 악화시켜요. 사단이 더 역사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정직하지 못한 것 같다라는 게 깨달아지신다면 그러면 주님 내 영을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축복 누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합한 자로서 보내심을 받지 않는데 어떻게 전파하리요? 그렇죠? 주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 돼, 자기가 해요. 한다니까요. 그게 뭔지를 아는 겁니다. 그 깨닫는 은혜가 다윗에게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가 지극히 당연히 누릴 축복입니다. 그러면 우리 영적 상태가 말씀의 역사하심 속에 바뀝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이 자라요. 우리 영이 우선순위에 갈급해져요. 그리고 그게 채워집니다. 뭘로요? 감사와 기쁨으로요. 그러면 어떤 문제 사건이 와도 하루 3번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했던 그 축복을 다니엘처럼 누립니다. 그게 그냥 작정하고 결심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너희 속에서 이 기쁨이 넘치도록 하리라.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약속하신 것이 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저희와 여러분의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잘못 틀리게 잡는 것만큼 억울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언약 잡았는데 뭔 일이 일어나냐? 사단이 역사하는 일이 일어나요. 왜? 내가 하는 건 하니까요. 그 일의 끝을 보셔야 돼요. 그걸 당장 지금 그죠? 예배 속에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에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단이 쓰는 방법이죠. 세상의 문제가 이것인 줄 모른다면 우리 렘넌트들도 또 우리 중직자들도 목회자들도 예배가 없습니다. 교회 안팎에서 똑같은 것을 당하게 됩니다. 이걸 하나님은 더럽다고 하시거든요. 뭡니까? 그 내용이 돌을 떡 만들어 먹으라고요. 그죠? 빵이거든요. 빵. 말하자면 한국말로 떡이죠. 영적인 것을 놓쳐버리고 육신적인 걸 쳐다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보암직하다 하잖아요. 물질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물질도요.
예. 모든 게 다 내 거다고 하나님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눈을 거기다 두게 만들고 우리 우선순위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명예심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마음이에요. 존재감입니다. 존재감. 내가 누구냐 하는 것에 그것을 육신적인 것에서 찾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먹음직하다 그러잖아요. 명예가 얼마나 쫓기 쉬운지 모릅니다. 그럴듯하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한국 기사 보니까 말이죠. 그 대한항공의 무슨 전무로 있는 그 딸이 그또 갑질이라 하잖아요. 막 소리 지르고 막. 근데 저는 볼 때 직장 내에서요 상사들이 밑에 부하 직원을 나무랄 때 소리치고 막 그러죠. 야단치고 합니다.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뭐 갑질 하나 잃어버리면 일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여자분이 그렇게 된 데에는 보니까 그런 차원을 넘어서더라고요. 뭡니까? 영적 문제예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 엄마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애들이 그거 보면서 큰 거예요. 그 영향 그대로 받는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밑에서는 막 호통치고 말이죠. 그러면서 자기 존재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네. 우리의 존재감은 그런 데서 찾을 게 아닙니다. 네. 중직자도 마찬가지고 랩런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버리면 사단이 역사해요. 거기서 찾는 게 아니라 내 존재감은 어디서 찾습니까? 나의 나됨은 말씀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예요. 예배 속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채우려고 안 해도 채워집니다. 그리고 이 사단이 속이는 것을 이겨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갑질 아닌 갑질을 해요. 영적 문제가 됩니다. 끝으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단은 예배 뺐습니다. 예배를 뺐으면 모든 것을 뺏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거면 된다 싶거든요. 그냥 속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배를 뺏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립니다. 사단이 이것을 파고드는 거거든요. 사단의 최종 목표는 명확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는 다 이깁니다. 복음 외에는 다 이겨요. 우리의 이 대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 신명기 6장 13절, 16절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랬더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흑암 세력과 싸우는 응답 속에서요. 하늘의 보좌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신다. 눈에 안 보이게 계속 공격을 하니까요. 복음으로 권세를 쓸 때, 또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당연히 물리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축복 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면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 십자가입니다. 모든 죄를 대속하셨어요. 우리로부터 참된 해방을 주셨습니다. 어느 정도까지요? 우리가 얻은 이 해방을 가지고 우리의 이 자유로움을 가지고 나 좋은 데 쓰지 말라고 할 정도예요. 아시겠습니까? 어느 정도 자유케 하셨는지.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에 보증을 하십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증하셔요. 다시 말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두고 자기 이름에 그죠? 합당한.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권능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영원한 응답이 좀 있습니다. 이번에 내일부터 이 LA 지역에서는 내일부터 우리 집중 훈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중으로 누리는 그런 응답이 있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세상에는요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게 많아요. 심지어는 불신자가 죽어서 귀신이 된다고 가르치기도 하고요. 불신자가 죽으면 지옥을 가지 귀신이 되어서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 같으면 세상이 더 혼란스러워져요. 다 귀신의 장난입니다. 사단이 결국은 속이기 위함입니다. 마귀의 본질이 뭡니까?
거짓말이거든요. 본래 거짓말이에요. 네이티브 랭귀지가 거짓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알아맞히냐? 속이려고요. 거짓말이 다른 게 거짓말이 아니고요. 맞는 말도 거짓말입니다. 왜? 속이려고. 왜? 속이려니까 그게 거짓이에요. 거짓의 본질이 뭐냐? 속이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맞는 말인데 그게 거짓말이라. 우리 거짓말 같은데 참말인 게 있어요. 그렇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심부름을, 이 속이기 위한 심부름을 귀신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상으로도요. 부모님이 와서 제사가 부모님이 와서 하는 게 받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은 돌아가신 부모님을 가장한 귀신이 와서 역사하는 거예요.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나 점치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거기 얻어 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집에 부모가 오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사실은 결박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영적인 힘을 얻어서 이 복음으로 공부하기 바랍니다. 사업도요, 이 힘 얻고 해야 돼요. 이 영적인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겠다. 오늘 말씀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그 말이 뭡니까? 내 능력으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수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가 그러면은 집중훈련을 받을 필요가 없냐? 그게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내 능력, 내 수준으로 하지 않겠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끝내놓으신 것을 믿는 겁니다. 이 거짓 없는 믿음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믿음이 자라요. 이 믿음을 두고 겨자씨 하나할 만한 크기로 비유를 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요. 이랬으면 좋겠는데 우리 애들이 그런 게 있어요. 애들이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하는 일들이 있으면 크면서 하는 거 뭐죠? 화장품 막 바르고 루즈 바르고 말이죠. 애들 하여 엄마 아빠 신발 신고 말이죠. 걷다가 넘어지고 말이죠. 그게 왜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비난하시면 안 돼요. 저는 교회 안에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성도들끼리 말이죠. 뭐 이런 줄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니, 목회자가 또 그런 눈이 없으면 거기 또 속아요. 그거는 지나가는 겁니다. 왜요?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면 자꾸 엉뚱한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음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웬만한 지나가는 것들에 눈을 두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결론을 축복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언약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언약입니다. 여러분이 만들어낸 언약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과 협상을 통해서 테이블에 올려놓은 언약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안 와닿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무슨 사인이 들어가고 말이죠. 그렇죠? 세상 것처럼. 그러면 더 와닿습니다. 그러나 그런 언약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컨트랙이라 그래서 언약, 약속 아닙니까? 그죠? 그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도 법적 효력이 있는데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 내가 하고 내가 지키겠다. 이 축복을 누가 누리냐? 내가 혜택을 봐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도 이것보다 우선되는 게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내가 오히려 사단에게 틈을 허용하는 것이라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만드는 겁니다. 난 잘한다고 하는데 그걸 언약을 틀리게 잡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제대로 잡으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내 영적 상태예요. 결국은 내 영적 상태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요? 언약을 놓치는, 틀리게 잡는 일이요. 나도 모르게 우선순위가 육신적인 게 와버려요. 근데 그걸 또 감춰요. 안 그런 척. 또 눈치도 못 채요. 왜 그러냐? 영적 상태가 그래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이. 그 일이 올 때 그런 것이 왔다면, 그런 경험이 있다면 더더욱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끝내놓으신 십자가가 헛되지 않는, 내게는 능력이 되는. 만약 이렇지 않으면요, 내가 이걸 자꾸 포장하면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는 게 돼버려요. 그건 원래 멸망하는 자들에게 십자가 도가 미련한 것인데 내가 멸망하는 자하고 똑같은 상태라, 영적 상태가. 그래서 십자가가 자꾸 미련해 보이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도 후대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중직자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나에게 하시는 메시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한 것이 일어납니다. 십자가의 도움밖에 없다는 것을요. 나에게 이거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증인으로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증거를 누가 주세요? 내 안에 계신 주께서요. 예, 그래서 자기 원하는 뜻을 따라 하십니다. 이 언약이, 이 컨트랙이 내가 어떻게 개념한 게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개입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언약적 축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깁니다. 모든 것을 바꿉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렇게 너 하고도 남아요. 부활을 하고도 남아요. 우리에게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도 남아요. 그냥 믿으면 기다리면 됩니다. 안 믿으니까 못 기다려요. 조바심이 나서 못 기다려요.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야 되는데 안 그래요. 뭔가 해야 돼. 내가 뭔가 일을 저질러야 돼. 그럼 그 사단이 그 가만히 안 있거든요. 틈을 탑니다. 괜히 힘든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겪으면서 가는데 그 일을 겪을 때 또 그거 갖고 뭐라 해요? 뭐 이래가 됐니 뭐 저래가 됐니. 그 왜 그래요? 성숙하지 못해서 그래요. 정말 믿음의 눈이 있으면 살리는 자의 축복을 누립니다. 살려요. 맞는 말 하는 게 아니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할렐루야. 네, 이 축복이 교회 안에서부터 우리 개인으로부터 예배 회복으로 이 언약적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녀들에게조차 하나님 자녀에게조차 사단이 정말 언약을 틀리게 잡도록 하는 일이 더는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만큼 언약적 축복의 가장 중심이 되는 예배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 도면 충분하고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고 절대적인 것을 우리가 붙잡기 원합니다. 주님, 한 주간 또한 2018년 한 해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올바른 치유가 있게 하시며 영적 서밋의 축복의 자리에 서게 해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에 증인되는 증거들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